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6주 동안 신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몇 주 동안 이 재건이라는 테마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재건의 시작, 언약의 기대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오늘은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새로운 제국을 건설한 고레스는 이 피지배 민족들에 대해서 이 바벨론 제국과는 다른 정책을 펼칩니다. 고레스는 그들을 모두 고국으로 돌려보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을 재건하면 그 또한 변방의 경계를 또 좋게 할 수 있는, 변방의 국방력을 증강시킬 수 있는 비결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레스는 이 정책의 일환으로 이 다윗 왕의 후손인 세스바살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재건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곳에 돌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고 있는 성전을 재건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바벨론 왕 시절에 빼앗아 왔던 성전의 모든 보물을 되돌려 보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한 공동체는 이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를 중심으로 힘을 합쳐서 성전을 건축해 나갑니다. 자, 그런데 이 주변에 있던 민족들이 방해를 합니다. 위협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건축이 중단됩니다. 그러는 동안에 백성들은 각자의 삶을 찾아서 또다시 흩어집니다. 어려울수록 성전 재건을 위해서 힘을 합쳐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만 살겠노라고 뿔뿔이 흩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성전이 재건됩니다.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온전하게 회복이 되지를 않습니다. 예배는 점점 형식화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가 무너져 갑니다. 이방인들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혼을 합니다. 이혼하지 말 것을 말했는데 이혼합니다. 고리업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고리업을 합니다. 심지어 가난한 동족들을 이방인들에게 팔아 넘기는 일도 발생합니다. 제물을 드릴 때에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는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는 온전히 재건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으로 또다시 60여 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삶은 나아지지를 않습니다. 이전의 솔로몬 성전의 영광은 회복되지를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여전히 버려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사람들은 큰 혼란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자, 이러한 위기의 순간을 다시 한번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위대한 시도가 필요했습니다. 이 시도를 앞장서는 리더가 나타납니다.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학자이면서도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인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자였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였으며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에스라가 중심이 되어서 두 번째 귀한 공동체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으로 향한 사람들은 에스라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를 도와서 말씀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함을 그 참된 예배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그 정체성을 분명히 세워갑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며 그 말씀에 따라 변화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예배하는 공동체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건물만 재건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경과 말씀과 그리고 예배가 재건이 된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백성이 어떠한 것인지 배우기 시작합니다. 온전한 재건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에스라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라는 이 정체성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더 연구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실천하도록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한 지 또다시 13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째입니다. 학자들은 이때가 주전 445년 정도 되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 왕이 겨울철에 보내고 있는 왕궁인 수상궁에서 함께 머물고 있었습니다. 왕의 전적인 신뢰를 받는 느헤미야는 이 추운 겨울에도 왕과 함께 따뜻한 수상궁에서 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에게 어느 날 한 형제가 찾아옵니다. 느헤미야 1장 2절 말씀을 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느헤미야는 자신을 방문한 형제인 하나니에게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 즉 포로로 왔다가 귀환한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서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 그리고 그곳이 무서워서 흩어졌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인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어떻게 들려옵니까? 3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때는 어떠한 때입니까? 성전이 다시 건축된 때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에 의해서 말씀이 세워져 있는 때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아직도 안정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의 성벽이 회파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고대 시대의 성벽은 이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이 성벽이 없다는 것은 언제든지 적들에게 공격을 받을 수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이 공동체가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으로 지켜줄 수 있는 성벽이 튼튼하게 있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벽을 쌓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한두 명의 리더가 성벽을 세우겠다고 해서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구성원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문을 세웁니다. 어떤 사람은 주춧돌을 놓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돌을 모아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공사를 마무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 공사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만 성벽을 쌓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시대에 그 일을 이끌어 가고자 했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대로 인해서 이 일이 중단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있던 성벽과 성문이 또 불타고 회파되어서 이제는 황량한 광야에 놓여 있는 것처럼 되었습니다. 귀한 공동체의 성벽 재건 사업은 이제 멀리 떠나버린 것처럼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이 계획이 또 좌절되었음에 다시 한번 실망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을 섬기면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신의 배부름에 있지 않고 동족의 배고픔에 그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에 의해서 들려진 소식을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 대해서 아파합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동족을 사랑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아프게 됩니다. 사랑하면 그 상대방이 아프면 나도 아픈 법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황을 듣고서 마음이 아파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 공동체를 재건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재건이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 시작을 알리는지, 그리고 그 시작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배워보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언약에 기대어 현재를 해석합니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언약에 기대어 현재의 상황, 그 모든 것을 해석하고 분석하는 일, 그 일을 느헤미야가 시작합니다. 먼저 어떠한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한번 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먼저 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자, 4개의 동사를 제가 빨간색 글씨로 표시해 드렸습니다. 느헤미야의 안타까운 심정과 극도의 슬픔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절망했는지, 얼마나 큰 슬픔 속에 놓여 있는지 느헤미야가 한 일은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에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는 표현이 9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느헤미야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임을 입증해 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느헤미야는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동체와 공동체 사람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이 그들의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나의 아픔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분석해 보는데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울 수밖에 없고, 내가 슬퍼할 수밖에 없고, 내가 금식할 수밖에 없고,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지금 직시한 것이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이제 누구를 찾으며 기도합니까? 어떠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합니까? 5절 말씀을 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습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을 찾습니다. 통치자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 통치권자를 갖고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는 분 아니십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 맞으시죠?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지켜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라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언약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언약을 저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언약을 버리지 않고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셨습니다. 긍휼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계속해서 지키시며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있는 분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있는 분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저도 그 언약에 기대어서 지금 기도합니다. 그 언약에 기대어서 우리의 현실을 돌아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무엇이 보였겠습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잘못하고 있구나, 무엇보다도 내가 잘못했구나, 나와 아버지의 집이 잘못했구나 라면서 자복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6절 말씀을 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생각합니다. 언약에 기대어, 주신 말씀에 기대어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먼저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자복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의 동족들의 잘못보다는 내가 먼저 잘못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현재를 해석합니까? 우리 7절 말씀을 봅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알았습니다. 그 언약에 기대어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못한 죄를 저질렀지만 이스라엘이
크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나아가오니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분석하면서 그들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언약에 기대어 현재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자세, 이것이 재건을 시작할 때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적으로 만나는 모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꼭 참석하는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수정회라는 모임입니다. 이거는 그냥 사적인 이야기이지만 그래도 필요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 수정회의 숫자는 제가 오랫동안 모시고 있었던 이수영 목사님의 숫자이고, 이 정자는 1년 전에 작고하신 우리 한영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신정호 목사님의 정자입니다. 그래서 그 두 분과 또 저희 함께 사역했던 4명의 목사님, 그래서 6명이 모이는 모임이 이 수정회입니다. 그런데 1년 전에 우리 신정호 목사님께서 세상을 떠나셔서 얼마 전에 일주기가 되어서 이 수정회 목사님들이 함께 그 한영교회 동산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수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마지막에 저희들에게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수정회가 갖고 있는 이름이 그러하지만 이 숫자는 빼어날 숫자이고 이 정자는 바를 정자야. 그러니 이 이름대로 살아가는 수정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세상에는 빼어난 목사는 많아, 그렇지만 바른 목회를 하는 목사는 그렇게 많지 않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수정회 목사들은 빼어나면서 또 바르게 목회하는 목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이 말씀이 계속 저의 마음속에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처럼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나는 빼어난가? 나는 정직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고민을 하는 가운데에 나는 빼어나지는 못하지만 정직하게 목회하는 목사가 되어야겠다고, 그래서 우리 수정회 또 목사님들과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재건의 시작은 이 말씀에 기대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아무리 사소한 것 같고 지나칠 것 같은 말씀이더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귀하게 다가올 때는 그 말씀에 기대어 현재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현재 나의 모습을 점검해보고 현재 나의 모습을 해석해보고 현재 나의 상황에 대해서 더욱더 말씀에 기대어 돌아보는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에 기대어 현재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자리가 우리의 신앙을 재건하는 시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는 그 현재를 해석하고 난 이후에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약에 기대어 미래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미래의 회복을 그려봅니다. 미래의 회복을 그려보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을 강하게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는 우리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말씀, 그 근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9절 말씀을 봅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그 말씀에 기대어
회복을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에 기대어 미래를 다시 그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 온 말씀입니까? 신명기 때부터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30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고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에 기대어서 미래를 그려나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회복의 근거를 찾습니다. 1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이들이 누굽니까?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누굽니까? 주님의 백성 아닙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주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또한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 근거가 신명기 9장 29절 말씀에서 옵니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입니다 라고 그 말씀에서 찾아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의 인용을 통해서 그 전에 모세가 이끌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귀한 공동체 백성들 사이에 연속성을 만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과거에도 주의 백성이었고 현재도 주의 백성이고 앞으로도 주의 백성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언약에 기대어 미래의 회복을 꿈꾸다 보니 이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그 정체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것인지를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러한 말씀에 기대어 언약에 기대어 기도하던 가운데에 예레미야가 발견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나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자신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찾습니다. 그 답변이 바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제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저는 여기 있으면 배부르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배고픈 소식이 들려오면서 저의 마음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러한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비전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려면 자신의 힘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왕 앞에서 내가 먼저 은혜를 입어야지만 내가 그곳에 갈 수 있고 그곳에 가야지만 배고픈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대적자들이 회방하지 않는 것, 그곳에서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성벽을 재건해 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인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닥사스다 왕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셔서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비전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분명히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기대어 미래를 바라보며 그 미래를 그려가며 그 미래의 회복을 꿈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비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에 기대어 미래를 그려가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컴패션이라는 NGO 단체가 있습니다. 기독교 기반의 국제 어린이를 돕는 양육기구입니다. 이 컴패션의 이름이 컴이 이 함께라는 이 접두어입니다. 그래서 이 컴패션의 컴은 함께하다. 그 다음에 패션은 고통, 고난, 순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컴패션의 모토는 우리는 고난과 함께합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함께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함께하면 그 고난이 절감됩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단체를 설립하신 분이 스완슨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배경이 한국 전쟁입니다. 1952년에 우리나라에서 파견된 그 미군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한국 땅을 밟습니다. 한국 전쟁에 파견된 미군을 위문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이 뜻밖의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것은 바로 매일 아침 버려지는 고아들의 시체였습니다. 그것을 본 스완슨 목사님은 돌아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울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내가 미국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을 도울 방법을 찾겠노라고 맹세하고 미국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에 가자마자 한국의 전쟁 고아들을 돕기 위해서 모금을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컴패션이 시작되게 된 배경입니다. 전쟁 중에 고아들의 시체 더미를 본 사람은 이 스완슨 목사님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중에 유독 스완슨 목사님만 이 고아들의 시체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했을까요? 왜 그분만 그 고아들의 시체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앞으로 이들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뇌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에 기대어 언약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는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쉽게 박차고 나아가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한순간 가슴 아프고 그냥 눈물 흘리고 끝낼 수도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아, 한국 땅이 이렇게 힘들구나. 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구나 라면서 한번 공감하면서 끝낼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이 스완슨 목사님은 말씀에 기대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었기에 그 장면을 저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컴패션이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이루며 살아갈지 그 미래를 꿈꾸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언약에 기대어 미래를 바라보는 자세가 재건의 시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에 기대어 미래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비전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는 곳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일이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작은 것 하나를 통해서 깨닫지만 그 깨달음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 길이 좁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래도 따라가야지 다짐하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우리가 끊임없이 붙잡고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우리의 신앙이 재건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난 6주 동안에 신앙에 대해서 일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 필요한 것은 그 신앙을 재건해 가는 일입니다. 크고 작은 내적, 외적 변수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흔들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재건해 가는 일일 것입니다. 이 재건의 시작은 어디부터 비롯됩니까? 언약에 기대어 있을 때,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재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언약에 기대어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해석하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언약이 내 삶의 거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에 기대어 볼 때에 나의 민낯을 솔직하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비전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세상적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내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인지를 언약에 기대어 내 현재의 모습을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머물지 말기 바랍니다. 그 해석이 끝나면 내가 언약에 기대어 미래를 어떻게 그려가야 할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향하여 그 비전을 붙잡고 어떻게 하면 무너진 내 신앙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을지를 기대하며 꿈을 꾸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에 기대어 현재의 모습을 해석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언약에 기대어 미래를 내다보는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진 부분을 재건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변수가 우리의 신앙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흔들리게 합니다. 하나님, 그러할수록 언약에 기대어 우리의 신앙을 재건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